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후 시간 함께 잠시 말씀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섬김으로 맛있게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섬겨주신 여러분들, 또 도와주신 분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로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여러분 계시지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늘 나를 도와주고, 또 형제가 나를 도와주고, 또 선생님이 나를 도와주고, 또 친구가 나를 도와주고. 사람은 센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우리 흔히 말하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하고 힘 있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 잘 보면 사람처럼 누구의 도움 없으면 못 사는 존재가 없는 듯 합니다. 그죠? 누구의 도움 없었다면 우리 인간은 사실은 금세 생명을 다했을 겁니다. 어린 시절 동물들처럼 그냥 낳아놓으면 어떻게든 크는 그런 동물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사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각자의 내가 다 잘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음식 하나 제대로 만들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곡식 같은 거 만들어내는 실력이 저에게는 없죠. 누군가 땀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하여서 이루어낸 결실을, 물론 돈을 주고 제가 사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누군가 안 해줬다면 먹는 것도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이런저런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사실 그 도움이라는 것의 근원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도움이라는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빛의 도움을 받고 살잖아요. 태양의 빛을 받고, 밤에는 달빛을 받고, 이렇게 전구의 빛을 받고, 이거 빛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나 그 빛의 도움을 받는다 해서 이 빛이 제일 좋은 도움이야, 이 빛이 제일 고마워, 이 빛이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에 감사하죠? 이 빛을 허락하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도움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의 좋은 양육과 또 후원 덕분에 건강하게 이렇게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지만 그 부모의 도움의 근원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참 부모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니까요,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습니다. 시편 54편의 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하나님은 어떤 자라고요? 나의 돕는 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의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우셨어요? 옛날에 많이 도우셨죠. 제가 막 믿음 시작할 때 그때 좀 기억이 나는데 내 병도 고쳐주시고 어려울 때 물질도 좀 채워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몇 장면이 있기는 한데 늘 돕는다? 그건 별로 잘 인정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지난주에 언제 저 도와주셨어요? 그냥 늘 살던 대로 살았지 특별히 도와준 게 있습니까? 그게 우리 믿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돕고 계시지만 현실의 삶에서 그게 실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우셨어요? 옛날에 도우셨죠. 옛날에 몇 번 도와주셨지요. 그러나 늘 도와주신다? 그거는 좀 동의하기가 힘든데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우십니다. 햇빛이, 공기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늘 도와주셔야만이 여러분들의 삶이 유지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한 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프로그램 많이 보시죠? 무슨 블랙박스 사고 난 장면 그런 프로그램들 종종 보시죠? 저도 가끔씩 이렇게 보면요. 그거 보고 나면 운전이 겁나요. 이 운전하다가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칠 수도 있고 나는 잘 가는데 뒤에서 누가 박을 수도 있고 막 여러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저 컨테이너가 언제 내 앞에 떨어질지 모르고 여러분 누가 그런 거 예상하면서 합니까? 누가 그런 거 다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생각하면서 아무도 생각 안 하죠. 그러나 대부분 다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믿음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내가 오고 가는 길 운전할 때든지 밭에서 일할 때든지 밭에서 제가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분도 계시는데 가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밭에서 일하다가 언젠가 한번 어떤 목사님이 손가락 끝을 베었다. 크게 베어서 이렇게 날아갔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야,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구나. 예초기에 하는 것 때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구나. 그런 거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하루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실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물며 어디까지 갔는가 봤더니 9절 말씀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 잘 보세요.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다. 근데 이유가 뭐냐? 너희가 왜 패망하였는가? 너를 도와주는 나,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대적했다는 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성경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막 싸우고 막말하고 막 하나님께 욕하고 하나님을 애써 무시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제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의 주인입니다라고 말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나를 도와주는, 너희를 도와주는 그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때는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웠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며 내 힘으로 또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나를 대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며 누가 하나님 앞에 막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럴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도와주신다. 나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대적함으로 여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 말고 우리도 다른 도움 좀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10절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전에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네가 옛날에 내한테 뭐라 했냐? 내게 우리나라에게 왕과 방백이라는 것은 장교 같은 것들을 말하죠. 장관들.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과거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고 사사시대처럼 이렇게 힘들어지는 이유가 가만 보니까 저 나라들 옆에 있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그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뭐가 부족한가 봤더니 우리에게는 왕이 없구나. 왕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정치 체제가 없구나. 왕이 없으니까 군대도 모으기 힘들고 왕이 없으니까 세금 걷기도 힘들고 왕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자꾸 사사시대처럼 어려워지는구나. 회복되었다가 또 어려워지고 회복됐다가 또 어려워지고 이유가 거기 있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5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사무엘 당신 우리의 지도자인데
당신 너무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 정도의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뭐를 달라고요?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자시대 때 사무엘에게 가서 했던 말이 뭡니까? 사무엘에게 한 말이지만 하나님께 한 말이죠. 모든 나라와 같이 저 열방들처럼, 저 나라들처럼, 옆에 보니까 애굽, 모압, 암몬, 바벨론, 아수르 다 보니까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네요. 왕정이 되어서 왕권 집권이 돼야, 그래야 나라가 튼튼해지니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청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도움이 좀 있었지요. 그러나 앞으로 좀 더 살려면, 좀 더 잘 살려면, 좀 더 성공하려면 세상에 그 질서가 있어야 우리가 성공합니다. 왕의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이 정치력을 좀 받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세상 방법으로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왕정 자체가 잘못됐다, 어떤 정치 체제가 잘못됐다, 맞다, 그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볼 때 가장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질서가 뭐냐? 왕을 세워서 그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굳건하게 만드는 거라고 여겼기에 하나님이 만든 그 믿음의 질서, 하나님이 만든 그 선함의 질서보다 세상의 질서를 가져와서 우리가 그 질서 안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질서 안에서 잘나보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 그 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셨다는 증거가 잘 안 보입니다. 과거에 몇 번 경험한 적이 있기는 한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눈에 들을 만큼 기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그거 말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질서, 왕정, 또는 우리로 치면 어떤 힘 있는 사람, 어떤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정치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내 옆에 딱 붙여주셔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의 방법으로 좀 문제가 다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는데요, 그냥 안 보이는 그런 거 말고요, 좀 좋은 사람 좀 보내주셔서요, 힘 있는 사람 보내주셔서, 지혜로운 사람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좀 풀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그 도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믿음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이 뭐라고 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안 보이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당장 내한테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증거 대봐라, 증거, 지난주에 너희를 도와준 하나님이 네 도와줬던 증거가 뭔데? 하고 말하면요, 보일 게 없는데, 보여줄 게 없는데, 그냥 나 오늘 살아있는 게 내가 하나님 도우신 거고, 오늘 밥 먹은 것도 내가 도우신 거고, 우리 가족들 아침에 출근하고 학교 가고 돌아온 것도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가 증거 대봐라, 증거,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한번 보여봐라 하고 말하면 보여줄 게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요? 믿음이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 스스로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았다는 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33편 13절부터 16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요,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던도다. 1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여러분, 왕이 아무리 많아도, 용사가 아무리 세어도, 군마가 아무리 많아도 그 세상의 것들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그것이 유지되고 지켜지고 안전하며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언제나 끊임없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요, 독립적인 사람이고요. 전 제 스스로 잘하는 사람이어서요. 하나님을 믿지만, 저 하나님 잘 섬기지만, 하나님 도움을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베풀고 살고 하면 또 제가 잘 좋은 것을 남들로부터 얻기 때문에 제 힘으로 잘 삽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하루를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도 하나님 때문이요. 오늘 내가 직장에서 잘 일을 마치고 돌아온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오늘 또 내가 운전하고 하루 종일 뭔가 했는데 아무 사고 없이 하루를 마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내일도 나와 함께하고 내일도 우리 가족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일을 기대하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백성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부곡강민교회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도움의 크기가 날로 커져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